고르지 못한 이 장마 가운데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처럼 평안을 주시고 또 하늘에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영남합회 이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네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곽 집사님, 또 우리 이영숙 집사님, 또 저희 내외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한 400여 명. 우리 이 금산에 있는 우리 마달피 이 수련원이 시설이 참 좋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좀 기대보다는 좀 적게 왔지만 날씨가 이렇게 좀 변덕이 있고 해서 한 400여 명 등록을 해서 이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또 찬양과 하나님께 올리는 기쁨이 있고 또 교회 성장에 대한 또 세계 복음 선교에 대한 그런 생생한 간증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하늘 가족들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장막 부흥회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장막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이 장막 부흥회의 말씀의 총 주제가 이 크룹의 정체와 역할이었습니다. 좀 생소하지요? 이 크룹은 이 그룹 천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그룹 단체라고 하는 이 그룹과 또 이 그룹 천사를 혼돈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크룹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좀 새롭고 또 어려운 주제이긴 했지만은 많은 것들을 새로 깨닫고 또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크룹은 이 천사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 크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천사를 믿습니까? 천사가 얼마나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매 순간 느끼십니까? 내가 생활의 위기와 재난을 당할 때마다 언제나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하고 실제적인 그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천사의 정체와 또 역할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망각한 채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게 허둥지둥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 매 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를 지키고 돌보며 필요를 채워주고 또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 천사의 존재와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 가져오지만 성경을 직접 펴고 읽을 기회가 많이 없지요. 성경을 찾고 성경을 펴고 읽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오늘 받으신 이 주보의 묵상 노트에 보면 이 사도행적 15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익한 천사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더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활짝 열고 천사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빛과 같이 빠릅니다. 이번에 우리 남대극 강사님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몇 가지 새롭게 좀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날아다닙니까? 어떻게 다닙니까? 천사는 그림마다 날개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벗어나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이 공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천사가 날아온다고 하면 몇천 년이 걸려도 못 날아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사는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러나 천사는 성경에 또 예언의 신의 말씀에 보면은 빛처럼, 빛의 속도와 같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똑같은 천사가 아니고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처럼 힘이 탁월한 그룹과 또 서랍과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같은 천사지만 천사에도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천천만만의 천사입니다. 무한대의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 천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에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낸 이후에 에덴 동산 동편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처음 이 그룹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들이 쫓겨나온 바로 그 동산 입구에다가 이 크룹 천사를 거기에다가 두시고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을 잘 지키고 돌보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 크룹 천사의 역할은
인류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온 그 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그 길로 나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여기에 그룹천사를 두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 산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모세에서 지어진 그 성막에 보면 그룹 천사들의 형상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18절에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놓은 바로 그 뚜껑 양쪽에 이 그룹 천사의 조각을 해가지고 그 그룹 천사의 이 형상이 얼굴이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향해 보도록 그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를 덮는 그 덮개, 그 장막에 보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위와 좌우에 이 막으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만든 그 휘장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휘장에 하나님의 천사, 그 크룹의 형상을 새겨라. 그래서 성소는 온통 그룹 천사의 형상으로 그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동식 성소가 아닌, 성막이 아닌 건물을 짓도록 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이제는 이제 감남나무로 이 그룹의 형상을 만들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천막이 아닌 벽을 만들었는데 그 벽에도 온통 이 그룹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는 것입니까? 성막과 성전에 온통 그룹 천사의 형상을 새겨 넣도록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천사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함께 있음을 명심하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의 형상을 새겨 넣도록 한 것입니다. 천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늘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임을 그들이 늘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신처럼 경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는 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천사를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천사의 그 도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천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적으로 경배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천사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유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천사도 있지만은 또 그 반대의 천사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악한 천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그룹 천사 가운데 아주 지위가 높고 그룹 천사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룹 천사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반역을 하고 그래서 타락한 이 그룹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시대 쟁투 511페이지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봉사, 악령 활동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운명에 아주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천사들을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인 이 천사를 사람들은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이 되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그 영혼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활동한다. 이것이 천사다. 그것이 악령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존재함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육체를 떠난 죽은 자의 영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처럼 정확한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악한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거짓과 유혹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 재림신앙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이 구원입니다. 구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의 사역입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천사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봐줄 수 없는 아주 욕심이 많은, 시기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서 그가 아주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서 저기 멀리 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 도망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누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이제 그가 정처 없이 외딴 그 낯선 이 곳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도망자가 날이 저무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이제 땅에 엎드려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 그가 그냥 땅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냥 땅에 엎드려서 피곤해서 자는데, 피곤해 지쳐서 잠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정말 숨을 죽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새우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512페이지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맹렬한 불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도성의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다. 이방 궁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에게, 헤롯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다.
성경을 펼치게 되면은 천사의 사역이 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의 사역은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 성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가 16살 때 그가 이전에 섬기던 그 이방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그 부모가 이 썬다싱을 집에서 쫓아내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16살 된 이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가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이 부모가 그에게 이제 빵을 싸서 주면서 그 속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갈 곳도 없이 온 산천을 헤매다가 이 싱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깨어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가 싸준 빵을 먹으려 보니까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여러 흠상궂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니까 기척이 없어요. 산적들이 이 썬다싱을 해치러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빵이 있으니까 그냥 그 빵을 먹은 것입니다. 썬다싱은 그들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산적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 안식일 오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그 당시에 한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6.25 직후에 신앙을 받아들인 분인데 이분이 이 교회까지 오려고 하면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안식일에 교회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루는 교회 오려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또 갈아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이제 교회를 와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도로 위로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신호등을 놓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가지고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이 까만 옷을 입은 건장한 청년이 앞에 오더니 이 등을 대면서 그냥 엎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엎였더니 이제 이 청년이 그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내려놨는데 어디 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신앙을 이제 하면서 경험한 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기는 검은 옷을 입은 천사를 봤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을 하면서 제가 깨닫지 못한 무수히 많은 그런 이 도움을 천사의 도움을 받았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연탄 가스를
3번 마셨는데 거의 중퇴까지 3번 갔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3번 다 4시에 잠이 깼어요. 지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순간에 누가 나를 흔들어 깨운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냥 마당에 정신없이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나게 됐는데 흔들어서 깨워 가지고 나를 밖으로 내보낸 것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원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점단 수호 천사를 배정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저희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담당한 전담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인 도우심으로 옥을 탈출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에 그 로데라고 하는 그 계집 아이가 문을 두르고 있는 그 문을 열었을 때에 베드로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는 말이 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기도하고 있던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기에 왔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닐 것이고 베드로를 지켜주는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조력하는 천사의 사역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확고한 신앙과 믿음으로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어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이처럼 실제적인 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천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입니까? 재림 기별을 깨닫고 이 재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기에서 뭐라 불렀어요? 천사라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천사와 같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천사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요한 웨슬레와 함께 영국의 감리교회를 창시한 이 존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모두 다 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당신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모두 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장막부흥회에서 찬양을 리더한 우리 남양우 이재숙 부부가 찬양 리더를 하면서 서로 함께 나누었던 인사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를 좌우로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을 당할 때 당신이 정말 천사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천사의 직분과 또 천사의 사역을, 천사의 활동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새 천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가면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하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사와 같은 성품과 또 천사와 같은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천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천사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천사처럼 돕고 봉사하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서 천사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로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천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천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천사가 되어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천사의 사역과 조력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